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계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령은 진리라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혼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무에서 무로 돌아갑니다. 헛되고 헛되니 텅텅 빈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집착하고 있죠.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서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가하는데 시대마다 환난이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즉 근심과 재앙들이 늘 따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쭉 역사를 기록하면서 아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시대 때 들어가고 나서 모세의 출애굽 때 완전하게 정복하면서 다윗 시대 때 100% 정복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남겨둔 땅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고, 다윗의 인생을 살아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부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를 누비고 쫓기고 그렇게 왕이 돼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게 참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던 비밀이 뭔가? 기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받은 이 가나안 땅이 결국은 9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멸망되는 것이 나오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사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범죄하고 결국은 멸망되어 갔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평안의 도시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의 국가가 마지막 남은 땅이 유다인데 유다가 엎드려진 이유가 무엇이냐?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눈을 감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생활, 재난의 그 환경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복을 지키기를 원하며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희들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가 멸망하는 마지막 시대예요.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이사야 때 나오는 모든 말라기 시대 때까지 선지자들 얘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 나온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슬렸다.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다 무시하죠.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얘기하면서 족보를 얘기하면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불러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역사가 나오면서 왜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왜 르우벤이라는 이 장자의 지파들이 무너졌는가? 범죄입니다. 똑같이 모든 것들이 범죄입니다. 근데 이 범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돈과 공허와 허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야베스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그의 형제들보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뭔가? 수고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역사가 전부 다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사사시대 보면은 350년의 그 축복의 땅을 살면서 12명 정도의 사사들이 나오면서 잠깐 350년 동안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 잠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환난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는 우리에게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란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얘기를 하실 때 인간들을 창조하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복인데 성경에는 복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실종된 이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베스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돈과 공허와 허감 속에서 정의와 하나님의 의의가 실종된 이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야베스의 기도를 잘 묵상하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바라크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면은 다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배신하기 전에 또는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기 전에 진짜로 경배하는 복이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다 가식적인 게 90%입니다. 80%.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영광의 눈을 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이 눈을 감았다는 것이 민수기에 나오면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얼굴을 너희들께 향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눈을 감았다는 것은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게 좀 복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시옵시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저에게 주셔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거든 이 복을 주시면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현실의 복이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들이 영적인 복은 다 무너지고 육신적인 복만 가지고 아둥아둥 살아갑니다.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되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도 함께 넓혀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에 내 땅이 그렇게 임하게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경계에 하나님 주신 복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복대로 내 땅이 경계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경계 땅은 애굽에 그 땅부터 해가지고 나일강의 그 경계부터 해가지고 저 메소포타미아 그쪽 문화의 금까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복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주기도면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자가 땅을 차지하니 복 있는 자가 땅을 차지 이게 이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베스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지역을 넓히시고 주기도면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나옵니다. 현실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악에서 구하소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에 대한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이 야베스가 오늘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는 복이 레토바라는 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이 복이 지금 야베스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영적으로 공중에 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은 친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보다 지경을 넓혀갈 때마다 우리가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땅의 지경들이 빛이 임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지만은 고통 가운데 하는 기도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 날 한나도 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천국할 때 어떻게 천국합니까? 때가 되면 성경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야베스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환난 가운데 두게 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반드시 성경은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소망이 뭡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게 야타브라는 단어, 한없이 평강, 예수님이 주신 평안할지어다 이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 그냥 옵니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신앙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 환란에서 벗어나죠. 그 땅에서 벗어나죠. 때가 되네. 그런데 근심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병을 몰고 와가지고 홍해 바다 그 앞까지 쫓아오죠. 계속 걱정 근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싹 제거합니다. 근데 완전히 환란이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이 환란이 들어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에 추락해서는 살 수가 없고 생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맞이하는데 언제 끝이 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끝이 납니다. 신앙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요. 7년을 전쟁을 합니다. 7년을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 딱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2세대 철저하게 연단된 이 사람들이 7년의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심은 대로 복을 줄 것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기온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땅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환란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겨누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임해야 되고 우리의 혼은 먹고 입고 마셔야 됩니다. 육신을 통해서. 이거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은 영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환경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은 야베스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너무 무력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 야베스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땅의 축복을 구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축복을 받을 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치고 난 뒤에 받습니다. 인간적인 처지를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목자가 되셔서 인도에 나가시고 계시지만은 그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금같이 연단되는 그 시간들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근데 이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힘있게 우리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땅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의 시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봤던 그 시험 세 가지를 반드시 들어갑니다. 말씀을 비워내서 떡으로 바꾸어 버리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 버리고 죄짓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반드시 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전부 역사에 대해서 하는데 역사 가운데 보면 죄가 없는 시대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재앙이 없는 시대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재앙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성리에 나갑니다. 그들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땅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이 야베스에게 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의 순례길을 살아갈 때 천국까지 가는 여정까지 우리가 살아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목자 되어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발발하고 터져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해놓은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셔서 완전한 장성한 자의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가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신앙의 경지를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전구하시는 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